첫 시간의 그 두 번째 요한이 본 것은 주님의 보좌 앞에, 첫 번째 본 거는 주님 자신을 보았고, 두 번째는 주님의 그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들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일곱 영들은 사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곱 영들이다, 최종적으로는. 그래서 이것은 어린 양의 일곱 눈들이다 그러고 여호와의 눈이다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표현을 했지만, 사실은 눈이라는 것은 인도자를 말한다라는 거 아까 말씀드렸어요. 눈이 잘 안 보이는 소경은 인도자가 눈이 밝은 사람이 이렇게 인도를 해줘야 되는 거, 뭐 이건 이제 그런 상징적인 표현인 거예요. 주님의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곱 영들로서 일곱 교회의 사자들과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그 영은 만사와 만물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시는 전능자의 눈이며, 사람의 영은 하나님의 등이다. 잠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의 이 말은, 사람의 영이라는 것은 빛이신 하나님을 반사하는 등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제 그 말이에요. 사람 속에 영이 있다라는 것은 영적인 예지, 이를 아까 내가 이제 부부관계를 예를 들어서 육신적인 걸 예를 들은 것이지만, 사람은 짐승과 달리, 짐승은 육적인 예감을 가지고 살죠. 육적 본능. 그래서 뭐 쓰나미 뭐 이런 것이 올 때는 짐승들의 행동이 사람보다 더 빠르다는 거잖아요. 그걸 아는 거지, 육적 세계의 이런 것을, 어떤 거를. 그러나 짐승은 사람이 볼 수 있는 영적인 예지력이 없단 말이에요, 짐승은. 사람에게는 영적인 예지력이 있는 거죠. 이제 이런 것이 참 비밀이죠. 그러니까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참 비밀스러운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심을 받은 영들은 자기의 사명을 가지고 세상에 보내심을 받아 전도자로서 일생을 마치게 마련이고, 그의 사역에 따라 그 시대의 교회는 그에게 계시된 이상을 따라서 그런 교회 생활을 실행하게 마련입니다. 인도자가 본 계시에 따라서 그 무리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인도자가 이렇게 봤으면 그렇게 하는 것이죠. 또 이제 다른 어떤 것을 인도자에게 보여줬으면 그 인도자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인도자와, 즉 보내심을 받은 주의 증인들과 그에게 붙여진 양무리의 신앙생활은 당연히 일치할 수밖에 없다. 우리는 신약시대 전기간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역사로 운행되었다는 것을 분명하고 바르게 깨달을 필요가 있는데, 이것은 뭐 작년 재작년에도 내가 여러 번 복음이 사도들은 뭐 이렇게 아시아 쪽으로 전화로 가려고 그랬는데 그건 막고 유럽 쪽으로 이렇게 전화로 가도록 이렇게 길을 이렇게 여시고, 마게도냐를 거쳐서 루마를 거쳐서 영국을 거쳐서 쭉 떨어진 미국 대륙이라는 그런 데로 이렇게 엉뚱한 데로 이렇게 가가지고 그 다음에 또 동양 쪽으로 이렇게 오게 만들고, 이게 하나님의 어떤 안배다 이 말이죠. 이렇게 되는 것이다. 그 일 때문에 신약이라고 하는 신약시대의 인류 역사가 그렇게 진행이 된 것을 알 수 있는 것이다. 이게 에스겔서에 보면 뭐 큰 바퀴가 있고 바퀴 가운데 또 작은 바퀴가 있어가지고 작은 바퀴에 계신 그 그룹들의 신이 작은 바퀴를 돌리면 큰 바퀴는 자동으로 돌아가더라. 이렇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의 중심에 계시는 주님이 교회를 운영하시는 대로 세상의 역사는 그렇게 돌아가는 거다 이 말이죠. 참 이런 걸 보면 참 교회라는 게 참 놀라운 겁니다. 이게 우리는 신약시대의 전기간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역사로 운행되었다는 것을 분명하고 바르게 깨달을 필요가 있는데, 이 말은 곧 구약시대에는 이스라엘 왕국과 유대 왕국의 역사가 세계 역사의 중심이었으며,
신약 시대에는 교회사가 세계사의 중심이다. 이 말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본 것은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그분에 대한 이상을 보았습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라고 하는 것은 아담 세계 이후에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최근에 이제 어떤 좋은 형제인데도 이제 영감이 좀 부족해가지고 좀 깨우쳐 주려고 해도 영 안 듣는 경향이 좀 있었는데요. 엊그제 한 2, 3일 전 동안. 에덴 동안 밖으로 쫓겨난 것이 죽은 것이다 말이에요. 영적으로 죽은 것이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살려면 에덴 동산으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 아까 위에서 하길래 그게 아니고 죽는 것은 금령과를 먹으면 죽는 거고 에덴 동산에서 그냥 쫓아내드냐. 금령과를 먹고 죽은 자를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부르시고 하나님 만나는 것을 하나님 음성 듣는 걸 두려워하는 사람에게 무화과나무 잎의 치마를 대신해서 짐승을 잡아가지고 짐승의 피를 흘리고 짐승 가죽으로 새 옷을 해서 입혀준 다음에 쫓아내고 나선 동문을 막아버리지 않더냐. 그런데 거기를 에덴 동산으로 다시 들어가려고 하면 되냐. 거기는 뱀들이 지금 독사의 소굴이 됐는데 그렇게 얘기해도 이해가 안 되는 거지. 이제 사람이 어떤 지식이라는 게 관념이 있으면 죽는 건 동산 밖으로 쫓겨남으로 죽는 게 아니고 금령의 실과를 먹으면 정령 죽는 거예요. 그 실과를 먹었을 때 죽은 거예요. 이게 성경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죽은 자를 살리려면 구속해야 되잖아요. 새 옷을 그리스도로 새 옷을 입혀줘야 되잖아. 구속자로 가려줘야 되잖아. 하나님 앞에 또 살 수 있도록. 이런 기본 지식, 성경을 이해하는 어떤 관점. 조금 이따가 이제 어차피 읽어보겠습니다만은 요한복음 14장의 23절에 보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그래서 그 구절을 정확하게 대가면서 주님께서 구속을 이루신 후에는 성령을 보내셔가지고 성령과 함께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오셔서 함께 내주하는 것이다. 그래야만 그분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그 이름으로 이루어 놓으신 사실을 오늘을 살고 있는 내 속에서 나에게 이룰 수 있는 거 아니냐. 성령만 오셔가지고 이루는 게 아니다. 이걸 얘기를 하니까 아니라는 거야. 그냥 성령의 내주하심이지. 예수님하고 아버지는 아직 이제 어디 있다는 얘기죠. 말하자면 성령은 오셨고 예수님과 아버지는 안 오셨다 이제 자꾸. 그런데 성경 구절을 정확하게 대줘도 안 믿으려고 그래요. 이건 너무너무 놀라고. 왜 그래요? 삼위일체라고 하는 교리 세뇌당에 있기 때문에 성령님만 오셨고 아버지와 아들은 안 오셨어야 맞거든. 그 생각에는, 사람들의 생각에는. 똑같은 성경을 읽는데도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그 23절 그 부분이 있겠습니다. 참 복음 전하기가 참 폭폭해. 아주 폭폭해. 그래도 영적으로 많이 이게 진보되어 있는 분들이라 할지라도 정확하고 세밀한 부분에 가서는 다른 데로 이렇게 빠져나가는 것이 있어서 그걸 바로 잡아주려고 그러면은 도저히 안 돌아오려고 그러고 대적을 계속 해버리거든요. 참 이게 아주 이제 제발 나한테는 그만 시키시고 전쟁하는 신보다 나도 솔로몬처럼 건축하는 용으로 좀 살고 싶은데 계속해서 예물 준비하는 전쟁하는 영을 보내주셔가지고 그냥 나한테 전쟁을 시키니까 나도 진짜 나도 그만했으면 좋겠어. 전쟁을 않고 나도 서로 사랑하자고 나도 날마다 그 얘기나 했으면 나도 살겠어. 아주 얼마나 좋아. 서로 사랑하자는데 뭐 그럼 다 좋아하죠. 서로 사랑하자고 하는데 나쁜 사람 어디 있어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14장 23절이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자, 내 말을 지키리니, 나를 사랑하면,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사람이 예수님 사랑한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말씀을 믿는다 그 말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계명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 사랑하라는 게 말씀 사랑하라는 뜻이고, 내 이웃이라는 게, 이웃은 예수님이죠. 우리 이웃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은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러면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죠. 성경에 답이 다 나와 있어. 이렇게 예수님을 사랑한다라는 건 뭐예요? 믿는 거죠. 그분을 주와 그리스도로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것이 그분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게 말하자면은 영이 좋아한다는 청년이 와서 좋아한다고 결혼해달라고 계속 쫓아다녔었는데도 안 받아주면 이게 안 되죠. 받아줘야 되잖아. 이게 뭐예요? 받아준다라는 것은 믿는 거잖아요. 믿는 거. 그게 사랑하는 거예요. 같이 사랑을 받았으면 사랑에 반응을 해서 같이 사랑을 한다, 이제 이 말인데,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랬으니까 문맥의 흐름을 보면 내 아버지가 앞에 나왔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라고 했으니까 지금 여기 우리라는 말은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 이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아니, 이것은 초등학교 2, 3학년만 돼도 다 독해력이 다 있을 수가 있는 문제인데,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그는 누구지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죠. 제자들.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예수를 사랑하는 그에게 우리가 간다라는,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랬으니까 내 아버지와 내가 그 말이죠. 그러니까 성령이 오셨다는 것은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왔다는 걸 지금 말하는 것이지, 성령님만 오시고 아버지와 아들은 어디 허공 어딘가가 있다 이렇게 믿는 것은 이게 귀신 장난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이 정확한 그들이 있어도 이걸 직접 갖다 대도 망부가 되는 거예요. 성경을 직접 갖다 대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을 받으면 아버지와 아들을 모신 사람이 된다고 요한일서에 이렇게 돼 있죠. 그게 아버지와 아들을 우리가 함께 모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받는다 이 말은 아버지와 아들을 함께 모시는 걸 말하는 것이지, 성령만 모시고 아버지와 아들은 허공 어딘가가 있고 이걸 믿는 게 이게 지금 귀신 장난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볼 때는 귀신 장난하는 건데 그 사람들이 볼 때는 내가 미친놈인 거예요. 지금 삼위일체를 부인하다니 말이야. 이게 도대체 말이야. 이렇게 나와버리는 거예요. 성경이 안 믿어진다는 것이 이게 비밀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안 믿어져. 뭐가 그래요? 뭐가? 마귀가 사람의 눈을 멀게 해놓기 때문에 인간 교리가 사람의 눈을 멀게 하는 원인이 된다. 그래서 분명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그랬으면, 성령을만 보내는 게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가서 믿는 이들에게 거처를 함께 한다, 지금 이걸 말한 거죠.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우리라는 게 성령이라는 거예요. 계속 이러고 나오면 못 당하죠. 예수님이 오셔도 못 당해. 그런 사람한테는 누가 당하겠어. 성경 구절을 직접 대놓고 얘기를 해도 이것은 성령이 내주하신 분인 것이지 말이에요. 예수님과 아버지는 안 오셨단 말이에요. 이러고 빡빡 우기면 이건 누구도 못 당해요. 이마만큼 계시를 본다는 것은 하나님이 보여주셔야 되는 것이지, 똑같은 성경을 읽지만 사람들의 눈을 마귀가 딱 가려놓으면 안 보인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비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에 의하면 소경되게 하는 것이 저주죠, 심판이죠.
그게 다 저주받아서 그러는 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요한 사도가 본 것처럼 우리도 같이 보셔야 되겠어요. 먼저는 예수님 자신을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7명을 보는 거예요.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7명을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분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주의 주인이 그분이다라는 걸 봤다 이 말이죠. 이제 어떤 분이에요?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신 분, 부활 승천하신 분이다 이 말이죠. 모든 죽은 자들이라는 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은 사람들은 다 죽은 자들이죠. 에덴 동산 밖으로 쫓겨나서 죽은 게 아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으면 네가 정령 죽으리라 그랬기 때문에 그 금령의 실과를 먹었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이미 이 사람을 구속한 다음에 그곳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두 나무가 서 있기 때문에 생명나무도 먹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먹고 오면 사람이 혼잡해질 것 같아요. 오직 진리로 밝은 가운데만 나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혼잡한 말씀 가르치는 데서는 나와라 그러면 다시 들어가지 말아라 이거단 말이야. 그럼 뭐예요?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받아서 나왔으면 그게 뭐예요? 값없는 은혜로 그렇게 나오게 됐죠? 그럼 은혜로 시작했다가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다시 맞춰? 그럼 뭐라고 그지? 그럼 뭐라고 믿어? 에덴 동산으로 다시 돌아가려면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위하여 예비한 한 성을 예비하셨고 거기로 불러내신 분이 거기까지 인도해 갈 거다. 이게 그리스도죠. 짐승 가죽으로 새 옷을 입혀주신 그분이 아버지께서 하늘에 예비해 놓으신 한 성까지 늘 데려갈 테니까 순종하게 하면서 따라와라. 이것이 복음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것이지 네가 알아서 에덴 동산으로 다시 돌아가 이런 게 그런 놈의 경우 그게 도대체 이건 사람들이 성경을 보는 관점이나 이해하는 것이 사람의 교훈으로 한번 세뇌당해 놓으면은 영혼이 씻어진다는 게 너무너무 어려운 거다. 육신의 몸 목욕탕 가서 이게 떼비누 발라놓고 불려가지고서 미르면 험을 다 벗는데 마음 씻어내는 건 말씀으로나 되는 건데 말씀이 안 믿어지면은 씻음을 못 받는 거다. 깨끗기가 안 되는 거다. 똑같은 말씀이 정확하게 성경 구절이 있어도 그걸 직접 대놔도 아무나 할 수 있는 걸 대놔도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믿음이라는 건 비밀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충성된 종으로 저주받았던 육신을 입은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던 독생자께서는 독생자께서 앞으로 또 오실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독생자로 오시는 것은 피를 흘려서 구속을 이루려고 죽으러 오는 거죠. 이미 구속이 이루어졌으니까 재림은 독생자가 올 필요가 없죠. 또 죽으러 예수님이 두 번 죽으러 올 필요는 없는 거잖아. 다시 오실 때는 모든 사람을 살리러 오셔야 되는 것이지 자신이 대신 죽었으니까 이제 모든 사람을 살리러 오시는 거잖아요. 두 번째 오실 때는. 그래야 되는 것이 독생자가 또 오고 또 오고 그냥 계속 심심 한 번씩 오면은 도대체 뭐야 이게. 지금 예수님이 피 흘려서 내 영혼을 샀다는 믿음이 없다라는 말이잖아. 사실은 영접을 안 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뭐 끝내 안 왔고 끝내 안 왔대. 예수님은 끝내 안 왔고 성령만 오셨다 이제 자꾸 이러는 것이 지금 뭐냐. 기독교계 99%가 다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99%가. 아니 요한복음 14장 23절 보자고. 거기 보면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고 우리가 그에게 가서 고초를 함께 하리라. 그거 함께 하리라. 이게 아니 그럼 그 우리가 누구냐 이렇게 질문하면은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건 답이 그냥 금방 나와야 되는 일인데 성령이단 말이에요. 이게 성령이다. 아니 이렇게 나와버리면 이거는
못 당하는 거지요. 하나님, 예수님이 지금 직접 오셔서 전도 안 들리고 이걸 누가 당하겠어요? 안 믿어지는 건 억지로는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이 말씀대로 딱 믿어줘야죠. 순수하게. 사람이 그만큼 그 영혼이 더럽기 때문에 안 믿어지는 것이고요. 다른 말로 말하자면 양심의 핏부림이 받아지지 않았기 때문에, 양심이 아주 썩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 세상 사람들이 양심 썩었다고 하는 그것과 성경의 진리가 안 믿어지는 것보다 더 썩은 양심은 없죠. 그 다음에 독생자께서는 아버지께 받은 천국 복음을 증거를 인하여 의문의 율법 종교에 심취된 동족들과 이방 권세에 넘겨져서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그 영으로는 부활하여 진리의 영으로 다시 나심으로 하나님의 맏아들이 되셨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 심령이 거듭난 모든 하나님의 아들들의 첫 열매가 되어 하늘왕국의 대표 상속자가 되셨어요. 구약의 율법은 그래서 장자의 명의 하에 기업을 받는 거죠. 그 장자가 누구예요? 예, 예수님의 새 이름이에요.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여 주리라 그랬는데, 예수님의 새 이름을 받는 것이 장자의 명의로 내가 기업을 받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하늘왕국의 왕권을 받으신 부활의 주님은 왕위를 받아오려고 먼 나라에 잠깐 갔다 온다, 뭐 종들에게 뭐 맡기고 갔다 온다, 이렇게 자꾸 비유를 했었죠. 뭐 올라고 그런 거죠? 하나님 나라의 왕권 받아가지고 올라고 그런 거죠. 곧 진리의 영이 되셨는데, 진리의 영은 오는 세상에서 주의 말씀으로 그 1000년 동안과 세세토록 구속하신 사람들, 즉 이스라엘 12지파를 통해서 다스리는 거예요. 제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해준다 이렇게 돼 있지, 세상 사람들 다스려준다 이렇게 돼 있지 않죠. 다스리게 해준다 이렇게 돼 있지 않죠. 세상 사람들은 마귀에게 이미 붙잡힌 사람들이니까 마귀에게 영원히 줘버리는 것이고, 구속받은 네 생물을 누가 다스려요? 짐승들이었다가 구속받으면 사람이 다스려야 되겠죠. 그 네 생물 중에는 다스릴 자는 우두머리인 사람이 네 생물 중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으뜸이니까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도 그분의 지혜와 지식의 모든 전능성으로 성도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구원 얻은 백성들과 왕같은 제사장들의 수가 차기까지 하나님께서 경륜적으로 마귀에게 허락하신 세상 권세를 사용하심으로 바다의 짐승들과 땅의 짐승들, 오늘 말씀에서는 땅의 임금들이라고 그랬는데, 그들을 통해서 세속 교계와 세상 나라를 현재 다스리는 중인 것이다. 그러니까 그들의 권세를 빼앗아 가지고 구속하시고 왕같은 제사장들이 된 자들에게 주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경륜이죠. 주님은 마귀의 수하들인 세상 정사와 권세를 주장하는 땅의 임금들을 통해서 세상 나라를 주장하는 권세를 경륜적으로 마귀에게 부여하셨는데, 복음 진리를 통해 구원 얻을 자들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만 마귀에게 세상 임금들을 통해서 세상 나라를 주장하도록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때는 도래할 것이며, 그 때라고 하는 것은 이방의 충만한 수가 채워지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때는 아무도 알 수 없다 그랬죠. 이방에 누가 구원받는 것이 마지막인지 누가 알아 그런 걸. 우리는 그냥 가면, 복음을 가면 전할 의무를 질 뿐이지, 이때가 마지막이다, 저때가 마지막이다, 내일 온다, 뭐 자꾸 그런 얘기 했어는, 나는 온다 소리 좀 제발 좀 안 했으면 좋겠어. 이제 이미 오셨어야지. 네? 진리의 성령을 받은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함께 하겠다 그랬는데, 아버지와 아들이 성령을 통해서 이미 와 있어야지. 자꾸 몇 월 며칠 날 온다 하고 어디서 온다 날마다 이랬으니, 이게 지금
이게 정말 피나도록 싸워야 되는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예요. 진리를 이렇게 믿지 못하게 만드는 것은 구원 얻을 자들의 수를 채워지지 않게 만들려고 마귀가 지금 방해하는 역사잖아요, 지금.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때는 도래할 것이며 그때는 마귀의 체계인 세상나라는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왕국이 되어 진리의 영으로 오는 세상을 친히 다스리게 될 것인데 그 피로 구속받은 우리는 그 아들의 명의 하에 맏아들로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하늘 왕국을 기업으로 상속받게 되는 것입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신 하늘의 임금과 대비되는 용어로 땅의 임금들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였는데 땅의 임금들은 정치적인 짐승들과 종교적인 짐승들이 있죠. 그래서 바다 짐승만 있는 게 아니라 땅의 짐승들이 있어요. 이게 이제 땅의 왕족들이다 그랬는데 이 땅의 왕족들은 첫째는 정치적인 임금들이 있고 그 다음에는 재물을 주관하는 것도 이병철 씨가 아니라 지금 이건희 씨가 그 많은 재산을 좌지우지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그에게 그런 권세를 맡겼기 때문이죠. 나 같은 사람한테 그 많은 재산 주면 나는 돈에 쪄서 죽어. 나는 그거 감당 못해, 나는. 그 은사가 그쪽 은사가 나는 아닌 것이죠. 그 어마어마한 큰 회사들이 그렇게 많은 그 재벌 기업들을 다 일사불란하게 통솔해 나갈 수 있다는 게 어마어마한 능력과 권세입니다, 이게. 그 많은 인원을 다 먹여 살리고 말이요. 그래서 정치적인 임금들과 재물을 주장하는 재벌 총수들과 영적인 지도자들인 종교적인 왕족들이 있는데 땅에는 세 왕족들이 있게 마련이에요. 언제나 정치적인 권세, 종교적인 권세, 재벌 총수들. 이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세상 나라를 이끌어가는 거죠. 이들은 육신을 입은 사람들의 세계를 주장하고 다스리는 땅의 임금들이요, 왕족들이요, 짐승세계의 왕족들인 거예요. 그 다음에 하늘의 임금은 참 신이지만 땅의 임금들은 하나님의 저주로 인하여 어둠과 사망에 충만한 인간 세상의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의 우두머리들로서 마귀의 체계인 이 세상을 얼마 동안 주장하되 영생 얻을 자들의 충만한 수를 채울 때까지는 땅의 임금들이 세상 나라에서 권세를 행하게 되는데 정치적인 권세자들인 바다의 짐승과 땅의 짐승 곧 영적인 권세자들과 세상 정치적인 권세자들로서 용의 7머리와 10뿔로 뒤에 계시가 됩니다. 붉은 용의 10뿔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들이고 붉은 용의 7머리들은 땅에서 올라온 짐승들이다. 이렇게 해석이 나오지. 이제 뒤에 가면 자, 땅의 임금들은 그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인정하든 하지 않든 관계없이 세상 나라를 경영하시기 위하여 꼭 믿는 사람만 그렇게 왕족으로 뭐 대통령이나 재벌 총수나 기독교계의 유명한 목사라는 사람들이 안 믿는 불신자들도 목사 노릇 얼마든지 할 수 있죠. 큰 예배당 목사들 믿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안 믿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뭘 들으면 아주 뒤로 낮아빠질 얘기인데 내가 보기에는 전혀 안 믿는 사람들이거든요. 믿는다는 그냥 흉내만 내는 것이지 사실은 안 믿는 자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믿든 안 믿든 그거에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필요한 사람을 세우시고 폐하시고 하시는 절대 권능이 그분에게 있죠. 다니엘서에게 이미 예언되었죠. 주님은 때와 기한을 그분이 변하시는데 필요에 따라서 누구를 보좌에 세우고 누구를 폐하고 다른 사람 세우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좀 지금으로 봐서는 참 불행하지만 사람이 이렇게 많이 죽고 이런데도 아이고 비가 이렇게 많이 오면 뭐 어느 도심들 견뎌나겠냐고
많이 죽어도 상관없다는 생각이겠죠. 이런 소리는 함부로 해대고 다니는 이런 사람이 지도자라고 하면 이거는 그 세상 말로 나는 싸가지 없어서 이 골통 속에 뭐가 들었는지가 딱 알 수 있어. 골통 속에 말이야. 그 사람이 말을 들어보면 그 인간 됨됨이 거기에 나오는 거거든. 자기 아들 만약에 흙탕물에 떠내려가서 죽었으면 그딴 소리 묻을걸?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달라는 국민으로부터의 중책을 위임받았다라는 인간이 대오 한다 소리가 이 많은 인명피해를 이렇게 일으키고 이렇게 했으면은 내가 말이야 국가 예산을 이런 것을 대비해서 특별한 재난을 대비해서 모든 걸 미리 차차 없이 다 준비를 했으면은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내가 너무 잘못했단 말이야. 그러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이렇게 무엇을 구상하고 하나고 해서 어떤 재난이 와도 우리도 견뎌낼 수 있는 이런 체제를 말이야. 반드시 만들겠다. 안심하고 나를 좀 더 밀어다오. 말 한마디를 해도 뭐 이렇게 소망적이고 국민들한테 힘을 받을 수 있는 말을 해야 되는 거지. 이렇게 많이 비가 오면 말이야. 어떤 도시가 견뎌나? 이딴 소리나 하고 앉았으면 이거는 정말 참 그런 인간 세워놓은 것도 하나님의 주권인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 이거예요. 난 그런 소리 들으면 막 속에서 막 끌어올라. 나 잡아가도 상관없어. 난 어차피 뭐 잡혀가도 그 얘기를 헐려면 똑같은 얘기할 거니까. 네가 정신 가진 놈이냐 말이야. 네 새끼 죽었으면 이딴 소리 오겠냐. 난 막 앞에다 대면 난 당연히 합니다. 난. 어차피 죽을 건데 뭐. 난 누가 빨리 다 죽여줬으면 좋겠는 사람이야.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배운 것이 그것밖에 없다 이거. 그 사람 이 골통 속에는 포크레인 갖다 뭐 파고 막 자르고 막 해서 뭐 세우고 막 무너지면 다시 하고 막 이것밖에 안 들어있는 거야. 국민이 죽거나 말거나. 그게 무슨 놈의 인간? 그래서 짐승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성경같이 정확한 표현이 없어요. 짐승의 마음을 가진 인간들이란 말이에요. 나는 그런 사람 자식들이 좀 죽어봤으면 좋겠어. 그런 소리가 나오는지. 갑작스럽게 대학생들 이런 아이들 요새는 자식이 많이나 납니까? 하나씩밖에 안 나는 시대인데 말이요. 갑작스럽게 해서 만약에 내 자식이 대학생인데 갑자기 죽었다. 그럼 난 아마 미칠 거예요 나는. 살 소망도 없을 것 같아요. 사람이 제정신으로 살겠어요 그 부모가? 내내 뭐 내 앞에서 말이고 뭐 아버지 어머니 어쩌고 자꾸 뭐 엄마 뭐 어쩌고 하던 놈이 아무리 불러도 수없이 없어져가지고 사는 말이야. 내 앞에 나타나도 않고 그러면 돌지요. 국민들이 그런 아픔을 왜 그렇게 몰라? 화가 나가지고 딴 얘기 자꾸 짐승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거기까지 갔는데 그런 놈들도 다 권세라는 건 위로부터 주어지는 거다. 하나님이 얘기해서 하나님의 행정을 우리는 순종을 안 하면 안 되는 거죠. 해야 되는 거예요. 싫어도. 그 다음에 그래서 그런 자들에게 그가 믿든 안 믿든 그리스도를 왕으로 인정하든 않든 관계없이 하나님이 필요한 때 필요한 어떤 권위를 어떤 사람들에게 맡겨서 잠시 동안 그 권세를 맡기셨다가 필요한 때 패하고 누구를 또 세우고 하는 절대 주권자가 예수 그리스도다. 이걸 봤다 이거예요. 우리도 요한이 본 걸 같이 봐야지요. 초대교회 시대에 사도들과 진실한 신앙을 가진 성도들이 로마의 10 황제들에게 핍박받고 죽임을 당한 사건은 하나님의 추수와 주님의 공개적인 재림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가르쳐주는 역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마지막 남은 사도인데 이제 이게 주님이 세운 사도 중에는 근데 이 사도가 유배당했다가 잠시 풀려났어요. 풀려났다가 이제 다시 갇혀가지고 이제 2차 투옥에서 이제 죽게 되는데 이렇게 하는 것은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뜻이 무언지를 우리로 하여금 아무나 다 알 수 있게 하는 얘기인데도 불구하고 성경을 성경대로 계시대로 믿지를 않고 예수님이 저기 허공 어디 보좌라는 데 앉았다가 어느 날 나팔 불면 천사 앞세워서 이렇게 예수님 오면 이제 하나님은 심심해야 돼 이제. 성령님과 세 분이 앉았다가 성령님은 미리 보내버렸고 그 이제 좌편이 비었어 이제. 우편에 이제 예수님까지 이제 보내버리면 아버지는 뭐야? 저기 하나도 손자 이러고 앉아 이러고 이제 의자 지키고 있는 거야. 너들. 이런 예수를 믿는데 이것이 이게 미친놈들이 아니면 이게 되겠어요? 미친령이 임해서 그런다고 나는 그렇게 봅니다. 진리의 임했으면 절대 이게 믿어지지가 않죠.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내 안에 계신 그 주님이 나의 심령에 계시다가 나의 혼으로 자꾸 그분의 영역을 넓히시고 그만큼 위로부터 오는 신령한 처소를 덧입히신 다음에 온전한 빛으로 충만한 옷을 완전한 빛으로 하는 빡으로 빛을 딱 빛의 옷을 아무라도 희귀할 수 없는 그런 빛의 옷을 딱 입혀놓으면은 빛들의 세계로 나를 데려가야 되니까 이거 무너뜨려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것이 주님의 재림이다 이거예요. 초림이라는 건 영으로 오신 거고 재림이라는 것은 나를 신랑으로서 나를 데려가려고 온 거예요. 이 일이 계속 추수가 계속 되어지다가 최종적으로는 이방의 충만한 수 누가 그 사람인지는 아무도 모르죠. 그렇게 되면은 천년왕국이라는 것이 시작된다라는 말인 것이에요. 이제. 악한 짐승들에게 핍박당하여 죽임을 당한 성도들은 그 진실한 신앙을 위해서 싸우다가 주님의 마지막 부르심을 받고 하늘 곳가 아닌 앞선 증인들의 영들이 있는 하늘의 시온으로 들어간 것인데 이것이 곧 믿음의 결국 혼의 완전한 구원이요 약혼 여인 인자 예수께서 이룬 구속을 믿음으로 받은 교회에게 그 영께서 약속하신 신랑의 재림 시대인 것입니다. 다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네 번째 본 거예요.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자신의 피로 구속하여 하나님의 왕국과 하늘 왕국의 제사장으로 삼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상으로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곧 하나님 자신의 피로서 그분의 말씀 안에 있는 신성한 생명을 대표하며 생명의 말씀은 구속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실제입니다. 예수의 피로 구속받았다 그러지만 실제는 그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구속받는 것이지 물질적인 예수의 몸에서 나온 피로 구속받는 일은 없죠. 구약의 율법시대 같으면 짐승피를 직접 사람에게 뿌리지만 지금 신약에서는 영적으로 피를 뿌려야 되는데 지금 내가 우리 형제 자매님들 10명과 마음속에 아까 내가 막 짐승 얘기하다가 막 우라가 치미는 소리까지 했지만 그것도 피 뿌리는 소리요. 양심 깨끗하게 해주는 소리잖아 이게. 여기서 내 자식이 지금 갑자기 그래서 갑자기 없어졌다. 재난이 임해가지고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 돼가지고 나 하나밖에 없는 자식 없어졌다. 그러면 정신 멀쩡하게 살 수 있을 자신 있는 사람은 손 한 번 들어. 얼마나 강심장애지만 한번 보고. 또 어떤 놈인가는 또 대학생이 또 학비가 아무리 구하려고 해도 도저히 안 돼가지고 자살했는데 그 16명 자살하는 건 수가 많은 것이 아니다. 김홍도 그놈은 또 그 많은 수가 자살하는 거 아니다. 또 그게 다 뭐예요? 난 짐승이다. 그거 환증하는 소리죠. 세상 나라가 얼마나 사악하고
살기 힘든 나라가 됐으면 청년들이 자기 짐을 감당하지 못해가지고 시끄러운 청년들이 하다하다 안 되면 자살까지 하겠어. 그럼 그 부모가 뭐가 되겠어 도대체. 응? 대학 붙었다고 말이야. 동네방네 떠들고 자랑하고 다니고 우리 아들 말이야. 세상에서 제일 잘난 아들로 아주 딸로 자부심을 갖고 있었는데 하루 한 날 보니까 소식부서 봤다니 말이야. 학비 문제가 고민하다가 부모 몰래 가서 우리가 죽었다더라 해가지고 경찰한테 연락 오면은 그 부모 심정이 어떻겠어요. 근데 16명 죽는 거는 1년에 그거 대학생이 학비 문제 16명 죽는 건 많이 죽은 게 아니래네. 난 이런 놈의 인간들하고 한 세상에서 이 하늘 아래에서 이러고 산다는 게 정말 난 서글퍼. 정말 그래요. 그런데도 거기는 그냥 막 예배당도 어마어마하지만 사람들이 개쩔쳐. 여기는 오라해도 50명도 안 와. 양심이 화인마저도 그렇게 화인맞았기 때문에 그건 뭐야 하나님 앞에 완전히 버림받은 인간들이라는 것을 보여주잖아요. 보통 일반적인 양심만 가졌어도 그런 말은 못하거든요. 여기서 올라왔을지라도 말이요. 이건 말이 아니다 싶어가지고 이걸 그 말을 삼아 못하지요. 그런데 그런 걸 공개적으로 발표를 할 정도 되면 이거는 참 세상 말로 피도 눈물도 없는 놈들이죠, 그게. 그런데 매 세대마다 짐승들은 늘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은 그들을 세워서 쓰시는 거니까. 그러나 우리는 신앙 양심을 가진 사람들이니까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보면, 아, 성경이 말하는 것은 이런 놈들을 보고 짐승들이라고 그러는구나. 돈에 환장한 놈은 자기 자식 죽어도 돈 안 내놓죠. 부모인데도. 돈 모기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식이 숨 넘어가도 안 내놓는 놈이 있어요. 그게 왜 그러는 거예요? 짐승의 마음으로 마귀가 그 마음을 꽉 그냥 막 결박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전부터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또는 세상 죄를 속하기 위한 대속제물로 택하심을 받았으며 예정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작정에 따라 때가 찼을 때 모든 죄인들이 완전한 구속을 위한 피를 흘리기 위하여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독생자로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다시 오시는 주님은 독생자로 또 올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이미 구속이 이루어졌죠? 그럼 독생자는 또 보낼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이제 이미 이루신 사실을 우리는 믿기만 하면 되는 거지요. 여자가 낳은 아들인 인자에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자기 땅 자기 백성에게 오셔서 대속제물로 죽으시고 장사되었다가 부활되어 승천하신 후에 그 영으로 조를 받은 참 제자들에게 아버지의 말씀과 그 신성한 인격이신 그리스도께서 함께 오셨습니다. 예수님 따로 하나님 따로 성령님 따로 계신 게 절대 아니에요. 그럴 수가 없는 것이지요. 우리는 기록된 말씀을 근거로 복음을 전파하는 위임을 맡은 전도자들의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영의 빛을 받아 복음 진리를 깨달아서 오늘 두 번째 시간에 내가 참 강한 말을 많이 했는데 가장 중요한 건 양심이 청결케 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다 이거예요. 핏부림을 갖는다라는 거란 말이에요. 똑같은 사람인데 어떻게 양심이 그렇게 차이가 날까 말이에요. 많은 일은 자기 책임이잖아 당연히. 인명피해가 이렇게 났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피가 오면은 말이에요. 당연히 있는 일인 것처럼 말이에요. 그건 뭐예요? 그 양심이 이미 완전히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양심이다. 이게. 나는 그런 높은 자리에 있지 않은 사람이지만 이건 너무 아니어도 이건 너무 아니다. 쥐새끼가 죽었으면 그 말을 할까? 이 생각을 해봤어요. 김홍도라는 미친놈 대학생들이 한 해 16명 자살하는 건 말할 수가 아니다. 이러고 앉았단 말이에요.
그럼 몇 명 죽으면 많은데, 그럼? 16,000명쯤 죽으면 많이 죽었다고 할까? 그럼 양심에? 우리는 어린 양의 피로 씻음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를 정확하게 이 시간에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고 애탄하시